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순종의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형통한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이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순종은 했으나 그로 인해 일정 기간 큰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느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순종의 결과가 축복인 것이지 순종하는 과정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순종하다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의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결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결과로 착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순종의 과정을 어떻게 그들이 통과하고 어떻게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91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를 열어 늦둥이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7살쯤 되었을 때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은 레아, 빌하, 실바가 낳은 아들들보다
엄마가 없는 어린 요셉과 베냐민이 안쓰러워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형들이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따돌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왕따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합니다.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집에서 세겜까지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만큼 먼 거리가 되는 100km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세겜에서도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가 만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형들을 만난 후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찾아온 요셉에게 형들은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매정하게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말씀합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목말라 죽게, 굶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목말라 죽었을 것이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의 고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리라고는 요셉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의 과정에서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다 보았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그토록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한 형들을 13년 후에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요셉은 순종의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순종함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더욱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2m 70이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고 57.5kg 정도나 되는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에도 놋으로 만든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큰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 끝에 붙어있는 창날 무게만도 7kg가 되었다 말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런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고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세 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양을 치고 있는 17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의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이 심히 걱정되었는지 너는 여기 왜 왔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놨냐? 건방지게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넌 지금 전쟁을 구경하려고 여기 왔냐?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사울 왕도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다. 골리앗은 젊었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군인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걱정하는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외치고 나아가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의 고난과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13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정작 다윗 자신에게는 순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는 말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순종으로써 인내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3년이 결코 쉽거나 편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음모와 핍박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종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누가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종이 부활로 가는 과정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순종의 결과로 알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결과인 생명과 부활과 축복과 평안으로 가는 과정인 것을 알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로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도 항상 순종했고 하나님께도 항상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순종이 곧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13년의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심으로써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과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